할아버지 고 양충치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던 당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갖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봐요.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 사회성도 있어야 된다.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격려하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때는 고난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만 해도 그 유대인과 그다음에 로마에 의한 그 핍박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볼 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갖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잠깐이란 거예요. 잠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야, 이 순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넘어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 넘어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도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 시간은 흘러가는 것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 그 굳이 뭐 하이데거의 자이언트 얘기를 안 해도 그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소망을 좀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내들하고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왜 여자한테 순종하라고 하지? 이거 당연하죠. 이게 이제 그 성경은 기계적 축자연감설이 아니라 사람을 막 딱 손잡고 하나님 막 쓰게 해서 성경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지식 정도, 그 사람의 어떤 문체 이런 걸 다 활용을 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축자 연감설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축자 연감설. 그러면 이 당시 문화가 뭐겠어요?
고대 노예제인데 가부장제잖아요. 가부장제. 힘센 사람이 최고야. 이 당시에는 그 노동할 때 그러니까 여자 과부 되면은 그 거의 막 이렇게 빈민 구제해야 될 대상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꼭 빠지지 않는 게 과부, 고아, 이방인, 나그네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도와야 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룹에.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아내들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였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 죄를 만들었을 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가 여성보다 굉장히 남성을 중시하던 그 당시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를, 그러니까 현장의 계시를 기록된 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기록된 계시를 해석된 계시로 현재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짚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재에 맞게 하는 작업을 안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 옛날에 꼰대들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좀 세련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신자로서 아내의 순종은 일반적인 굴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것이라도 이 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집에서는 여보 사랑하는 내 남편 해놓고선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내가 있는 반면에 야 인간아 너 남는 인 갖고 뭐해? 갑자기 막 왁 소리 지르고선 분리수거해! 그러면 남자들은 이상한 끼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 청소년기의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반발해버려 반발. 그래서 저는 애완견하고 남편 다루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잘 쓰다듬어 주고. 아무튼 베드로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모여있지 않고 내면이 있다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마 이게 이 집안에서는 아내가 먼저 믿었나 봐요. 이 집안에서는 남편이 좀 약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네가 먼저 믿었으니까 남편은 좀 약간 떨어지지 않냐.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든 재질이 달라. 남자들은 아담은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재질이 안 좋아. 여자들이 뼈다귀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그 제품이 좋습니까? 뼈로 만들었다고. 그게 재질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모든 게 달라요. 내가 볼 때 남자 무슨 양성평등이야, 평등은. 응? 평등이 아니라 남자들이 힘만 썼지, 이 모든 면에서는요, 여성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 여러분 사고하는 거, 그리고 여자들 있잖아요. 어떤 한 카페 가가지고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봐봐요. 기가 막힙니다. 이 촉각이 기가 막혀요. 아니, 10명이 커피 마시면서 동시에 떠들어. 근데 동시에 떠드는데 동시에 답변을 해. 저쪽에서 누가 막 무슨 지들 둘이 얘기하다가 야 이쪽 뭐 저거 했는데 그걸 또 답변을 다 해. 또 이쪽에다 얘기해. 10명이 동시에 말하면서 동시에 또 답변도 다 하는 희한한 촉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본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니들 3절 보니까 막 비싼 7천만 원짜리 막 목걸이 이런 걸로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그 겉은 예쁜데 순 사기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이뻐 보여.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그래서 봐봐요. 하나 예를 드는데 사라를 예를 들어.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듭니다. 여기서 이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사라를 예를 듭니다. 이 아내들아 할 때 하나의 모델을 6절 봐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구약에 나타난 부녀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남편에게 순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우리 예쁜 남편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하고, 야 인간아 남는 힘 갖고 뭐해 분리수거 해 이거 하고, 이제 이 두 집안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제 아파트도 재밌어요. 여기에 창문을 열면 다 들려 위아래. 근데 이제 이게 막 어떤 집은 그냥 부인 혼자 사는 것 같아. 왜냐면 온갖 고함 부인이 다 지어지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사라의 모습이란 거예요. 베드로는 아브라함에 하는 사라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 같지 않아. 재질이 안 좋아. 원래 만든 재질이 안 좋다니까요. 떨어져요. 한참 떨어져. 사고하는 것부터 해서 한참 떨어진다. 한참. 그래서 왜 옛날에는 한참 위인 남자들하고 이렇게 결혼들을 했냐면은 그 이유가요. 한 10년 위이다 그러면은 10년 위인 남자여야 그 10년 아래인 여자랑 겨우 정신적인 게 맞아. 근데 만약에 남자가 한 10년 아래다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아들 데리고 사는 거야. 아들. 이게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라가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불렀다고. 주. 구약시대의 주의 개념은 엘샤다이죠. 신약시대 때는 큐리오스 이 개념인데, 이건 나를 주관하신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녀는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만약에 이 교회 직분자가 교회 왔고 남편을 뭐 개무시하거나 막 그래버리면 이건 뭐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가를 잘 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교회 가면 남편한테 한 말도 안 해. 입을 안 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길 떨어지는 놈인지 평가를 못해. 응? 그렇게 딱 그냥 침묵 금이라고 가만히 있듯이 그렇게 하든가 아예. 자, 그러면 부인만 얘기했냐? 남편한테도 얘기해요. 7절 봐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는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냐면은 서로 천국 가게 지켜주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가 주권을 갖고 여자가 복종하고 막 이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의 배경이고 그 당시에 가부장제, 오늘날 가부장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이제 되고 있죠. 그 웬만한 중요한 시험들은 막 여성들이 턱턱 붙고 수석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남편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통감으로 아내의 요구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5년 태조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7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부부싸움 죽도록 했는데 그 기도 나오겠어 그거? 그잖아요. 막 아각됐는데 그 기도가 나오겠냐고. 우리 교회 이제 불나갖고 도망간 성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밑바닥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요. 교회 와서도 기도가 안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기도 안 나오는데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잘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먹고 삽니까?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사도행전 2장의 사회, 레위기 25장의 사회, 하나님이 사회 모델을 보내주셨잖아. 말씀해 주셨잖아. 그거를 왜 기독교 운동화를 안 시키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기독교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다 분배하는 나라로 돼 있고 사회복지가 끝내주고 다들 거기 가서 살고 싶어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자 8절 봐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발을 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이제 한 1년간 이 나라가 막 되게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공중문을 잡은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계속 높아졌고 자기가 권세를 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뭐예요?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왜 요즘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느냐면 복음화가 지금 이 정체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판치냐면 여러분 무당 새끼들이 판치는 거야. 무당들이. 나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 천재적인 이 막 법조 출신들 막 육사 출신들 정말 머리 좋은 인재들을 그 뒤에서 누가 배우주종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일제 무당들, 일본 무당들. 그 일제 시대 때 그 무당의 뿌리를 가진 이 무당들이요 뒤에서 다 조종한 거라고. 그거는 하나도 못 잡아냈어요 지금. 그런도 연이냐 그게. 에덴 동산에 그 뱀을 앞세워갖고 뒤에 왔던 사탄 새끼처럼. 응? 그걸 보라고 그거를. 더 구체적인 얘기 해줄까요? 무서운 얘기. 12.3 계엄령 때 일본 자유대가 우리나라 38선 휴전선 거기에 그 비무장지대 주둔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독도에 일본 자유대가
주둔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 주장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거 전에 내가 5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5년 전에 부산항에 우길기를 난 잠선정하고, 그리고 그게 벌써 오래됐나, 박근혜 시대 때인가, 그 일본 군함, 그게 들락날락거렸다니까. 여러분, 그 일제시대가 어떻게 들은 줄 알아요? 그냥 쓱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게 12.3 계엄령을 그냥 부르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 놈들을 이게 잡아낸다니까, 일본 놈들, 이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세상 마귀 새끼는 자꾸 권력을 잡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린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응?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 분열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내가 저 윤석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영혼 머리는 좋은데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이 말을 있다가 또 진보적인 목사님한테 요거도 먹었네. 양 목사는 불쌍하게 여기려면 불쌍하게 여기지. 여러분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나 때문에 다 태우는데요. 우리 인간 전체를 봐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들 때문에 죽어주신 거라고. 누구예요?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모함하고. 그래서 악한 놈들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타고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은 누구든지 다 살려야 돼.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많은 생명을 태워서 많이 살리는 전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